믿고 의지했던 누군가로부터 한순간에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때가 혹시 있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경험하죠. 어쩔 수 없는 헤어짐이라면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런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고 헤어진다면 참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가족이나 친구나 혹은 좀 더 깊은 관계를 맺었던 누군가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배신의 아픔을 경험해 본 분도 혹시나 혹여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왠지 세상에 철저하게 외톨이가 된 듯한 그런 생각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의 그 심정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이니 절망이니 아픔이니 비참함이니 혹은 참담함이니 비극적이다. 다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는 그 순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단어를 아무리 되뇌이며 그런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저 깊음의 그 깊음 속에 있는 그 상처를 표현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아픔 속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들을 지금까지 이겨내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중 누구도 에휴 시간이 다 해결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지금은 아프더라도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다 보면 다 해결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있었다면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셨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나는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도록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그 순간 그렇게 일하시도록 했던 오늘 우리와 여러분이 그 순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일하셨는가 하는 말이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오늘 본문의 이 저자의 다윗은 그야말로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의 상태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자신의 고통적인 이 현재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도대체 다윗은 왜 이런 처절한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런저런 갖가지의 배경을 두고 이야기하지만 그 또한 더 정확하지 않으니 분명한 사실은 이토록 다윗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렇게 다윗을 고통 속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아니 그렇게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 13절에 보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했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리며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았다 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힘들게 했으면, 얼마나 이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으면 그들이 황소를 비유하고 사자에 비유했을까? 뿔과 거대한 덩치로 위협하는 황소처럼, 무엇이든지 집어 삼킬 것 같은 그런 사자처럼 그렇게 달려들고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에 이어서 보니 그들을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로 인하여 받는 이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 다 뼈만 남은, 앙상한 뼈만 남은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홀쭉해진 겁니다. 살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홀쭉해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런 삶 속에서 그렇게 무엇 때문에 앙상한 뼈만 남은 상태로 그렇게 말라버린 그런 육체를 경험하며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을까? 자,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삶을 포기했습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아이, 나도 모르겠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렇습니까? 이 또한도 아닙니다. 그러면 자신의 상황을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도움이 줄 만한 사람들을 찾고 헤매고 있습니까? 이 또한도 아닙니다.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삶 속에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심히 힘들고 어려우니, 내가 심히 고통 중에 있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래 해결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즉시 해결해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는데 기도할 때에 즉시 응답되어진 것도 있지만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답답하기 그지없을 때가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다윗은 봅시다. 기도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호소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밤낮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한 달 동안 길렀던 수염을 깎았습니다. 예쁩니까? 감사합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 갖가지 생각과 고민들, 하나님과의 또 다른 만남들, 나름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감들,
갖가지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현실에 부딪히는 수많은 교회의 영적인 문제와 성도들의 삶의 문제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험한 세상을 꿋꿋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저는 오늘 다윗이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부르짖어도 말씀이 없고 외쳐도 소리가 없어. 그저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당장 해결되어야 할 손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다윗의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는 듯합니다. 도둑이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귀를 닫아버린 것 같은 그런 막막함 속에 있을 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답답함이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랬을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결코 조금도 단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은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증거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것을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민족 안에 우리 조상들에게 이미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지난 삶 가운데도 하나님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 4절,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그들이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을 때에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들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우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제게 그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그들을 하나님 도와주셨으니 오늘 나에게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일해 주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는 젖먹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내가 성인이 되어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마음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똑같이 의지하고 그때나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10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바뀐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면 저는 피했고 도망 다녔습니다. 몰랐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제가 그 기도가 왜 필요한지 몰랐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할 때 나는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왜 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할 때 나는 그 이유를 몰랐을 때는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말할 때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할 때 나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즐겁고 쉽고 편한 길을 두고 그렇게 힘든 길을 왜 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느 사람들처럼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느 사람처럼 아주 널널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 분의 그분이 만난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이 아버지, 내 하나님, 나의 주. 이 아버지를, 이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다가올 때 나는 더 기도하게 되고 나는 더 붙잡게 되고 나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교회, 내 목사, 나의 성도, 나의 가족이라 생각할 때 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 섬기게 됩니다. 더 아끼게 됩니다. 더 소중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듯 인격적인 관계와 믿음의 영적인 교통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순천에 있는 어떤 모 교회에 제법 큰 대형 교회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3분의 1로 토막 나버렸습니다. 신천지 때문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도 3분의 1로 반토막이 아니죠. 평일 예배 마찬가지 모이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순천에 있는 교회가 그래요. 물론 저도 제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저 듣는 이야기예요. 너무 좋거든 이제. 여러 가지 핑계로 수요일도 안 가고 금요일도 안 가고 새벽기도도 안 가니까 너무 좋은 거. 정말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니 이제 다시 나갈라 하니 이 되겠어요? 교회가 텅텅 비어갑니다. 주일날도 텅텅 비어갑니다. 1,800여 명 모인 교회가 600명으로 줄었습니다. 교회를 나오라고 예배 드리자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는 안 나갑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한번 빠지고 그 즐거움을 맛을 들이고 빠지면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몸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편하고 즐겁다는 거. 저도 사람인지라요. 정말 편하더라고요. 제가 안 편한 줄 압니까? 수요일날 금요일 없으니 너무 편한 거예요. 저라고 막 영적으로 막 충만해가지고 막 24시간 기도한 줄 압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 실망시켜서 죄송한데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편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고 편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는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도 우리는 반토막 안 났잖아요. 여러분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일날 그래도 잘 예배 드려주셨잖아요. 고맙습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고맙습니다. 그 목사님 정말 지금요 거의 그냥 초죽음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태를 수습해야 되지. 그렇다 그래요. 근데 순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한국 교회 전국 곳곳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몸이 편하고 쉽게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내가 왜 굳이 왜 내가 그렇게 아니야 나도 이제부터는 이 생각이 점점 우리의 생각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생각들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엄청난 선택을 기로에 올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때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걸림돌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쇠약해진 육체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우는 악인들과의 이런 정신적인 싸움과 더욱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사투를 벌이는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이 싸움에서 물러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편리를 따르는 생활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한 오늘 다윗은 그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하나님의 기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또 부르짖습니다. 19절에 보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실수하는 것 중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기도를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저 기도하지 않고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선택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하실까?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의지하지 않는데,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으니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시니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라는 도구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죄를 뿌려가며 옷을 찢어가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렸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모두가 다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의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메마르기 시작하면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육체의 생활도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안 해보셨죠? 네, 기도를 쉬어보셨죠? 언제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했나?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정말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가슴이 터지라 목이 터지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의 삶을 놓고 기도해봤나? 여러분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서 보면 그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정말 힘들었을 때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때 내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지금은요? 너무 평안하죠? 너무 좋죠? 다 이루어 주셨죠? 기도가 멈춰버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다시 내가 고난 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 올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겠죠. 그렇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멈추면 가슴이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입은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점점 더 세상을 닮아갑니다.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은 없고
세상과 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결국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고백하고 해결을 받기 위해서 구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인생의 여정을 안전하게 마치게 할 수 있는 이 안전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다 운전들 하십니다. 운전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야 운전이 그냥 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름을 넣어야 돼, 기름을. 기름 없으면 운전 안 되지 않습니까?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고 좋은 기름을 채웠습니다. 그러면 차가 잘 굴러갑니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자동차의 부품, 자동차의 모든 엔진이 뭐니 모든 구석구석을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하는 오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이 빠져버리면, 다 흘러버리면 그 차는 고장나든지 망가져서 다 버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엔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엔진 오일이라는 걸 늘 정기적으로 갈아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기름을 많은 걸 넣어도, 좋은 걸 넣어도 엔진 오일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엔진 오일이 있다 해서 기름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삶에서 이 기도라는 게 마치 자동차의 그 기름과 같습니다. 엔진 오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노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누림을 누릴 때 가장 즐거운 누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마치 자동차의 기름처럼, 오일처럼 우리의 삶이 기도로 그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빠져버리면 메말라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그냥 세상을 모든 걸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고 그렇게 똑똑한데 왜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게 메말라 보이고 그렇게 삭막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 맞고 똑똑하게 보이는데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영적인 능력인 이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무섭기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단상에서 외치고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그 삶 가운데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메말라 버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살 수 있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기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왜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은데, 그러니 이쯤 되면 그냥 타협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을까? 부르짖고 통곡하고 가슴을 찢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죠.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아멘. 이 한 말씀이 다윗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코로나 아닙니다. 다윗이 그토록 기도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부르짖는 하나님은 백성들의 찬송 속에 거하시는, 백성들의 예배 속에 거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 속에 하는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아니, 거룩한 분이시죠. 바로 기도가 그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예배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호소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에 드러내는 징표가 기도였습니다. 하다못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듣지도 않는 우상을 향해서 싹싹 빌어가며 자신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노래는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속에 춤을 추지만 믿음 안의 즐거움에서는 춤을 추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이기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의 갈급함이, 갈망함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 기도는 현 고통에서 자유를 위한 그런 부르짖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원수들에게, 세상에게 선포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7, 8절에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그렇게 비웃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의 말과 입술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던 그 모든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을 찾는 백성의 음성에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신다 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선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일가 주변 친척, 친구들, 야,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나는 예배해야 돼. 야, 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들은 그렇게 우리의 예배의 삶을, 기도의 삶을 비웃고 응답하지도 않는데, 들어주지 않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그렇게 우리를 향해 비웃을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기도 응답한다는 거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들의 편에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셔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셔. 나의 모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계시고 내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고 계셔. 나는 그분을 예배해야겠고 나는 그분께 기도해야겠고 나는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겠어. 이게 진정한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응답받기 원한다면, 아니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 멈춤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었던 기도를, 멈추었던 예배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경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예배의 삶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고 그렇게 새로운 인생으로 살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도구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인생도 멈춥니다. 기도가 없으면,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도 거기에서 멈춥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여러분 고민하고 절망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 더 간절하고 더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보다 더 간절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네를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느끼시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